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사는 게 재미가 있습니까? 그냥 또 사니까 살아가는 겁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시편 97편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 특별히 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말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는도다. 그래서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려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나. 아멘. 그래서 시편 97편은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가 제일 안전하고 제일 복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가 인간에게는 괴로움이고 또 마지막에는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잖아요, 그렇죠? 다스리심으로 결국은 땅이든 섬이든 기뻐하게 된다. 이런 땅과 섬이 기뻐한다는 건 시적인 표현인데 사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영역이 다 기쁘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은 더하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예,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생활 속의 모든 영역이 다 좋아서가 아니라 때로는 참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에베소서에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 원세를 잡은 자들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 주관한다는 건 마음대로 쥐고 흔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어둠의 세력이에요. 악한 영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악한 영들이 사람을 어둠으로 몰아넣고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거죠. 여기 어둠이라는 것은 일단 죄의 문제가 기본일 테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모습이 어둠의 상징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악한 세력들은 인간을 자꾸 죄짓게 만드는 거죠. 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꾸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현실 속에서 자꾸 포기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이게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어둠의 세상에 살면서 이 어둠의 세상을 쥐고 흔드는 그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딱 하나예요. 어둠의 영들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 그 하나님이 다스리려면 어떻게 하냐? 이 악한 영들을 우리에게서 몰아내는 거죠. 할렐루야.
그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그러거든요. 나가야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세상은 공중번세 잡은 자가 사람들을 자꾸 이 어둠의 삶으로, 죄 짓는 삶으로, 타락하는 삶으로, 그리고 삶 속에 자꾸 희망을 잃어가게 만들고 그렇게 인간들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길이 딱 하나다. 이 어둠의 주관자를 몰아내야 된다. 이 어둠의 주관자가 보통 힘이 강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몰아낼 힘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만이 이 어둠의 영들 물러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어둠의 시대다, 어둠의 세상이다 했을 때, 저는 단편소설 박경리 씨, 이분은 주로 장편소설을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쓴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불신시대라는 그런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황석영 씨가 한국의 단편소설 101개의 단편소설을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권부터 10권까지 쭉 시리즈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 3권이 바로 이 박경리 씨의 그 불신시대라는 소설이 거기에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 불신시대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 6.25 전쟁 때 주인공 진영이라는 여자분이 6.25 전쟁 동란에 남편을 잃어요.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이제 다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참 6.25 전쟁통이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것이요. 남편을 잃고 혼자서 자식 데리고. 그래서 아이가 3살 되던 무렵에 일사후퇴가 있어서 서울을, 자기 친정 어머니랑 함께 서울을 떠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서울이 다시 수복이 되어서 서울로 돌아오게 되는데, 남편을 잃고 살아온 지 6년, 다시 말하면 아들이 9살이 될 때입니다. 9살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길에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죠. 병원으로 갔는데 가서 의사가 조치를 했지만 죽어요, 애가. 6.25 전쟁 때 남편 잃었지. 3살 배기가 9살 됐는데 이 애가 그냥 길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냥 병원에 실려가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암담합니까? 그죠? 그래서 아들을 보낸 지 한 달이 되었는데 그 글에는 보면 문수라는 아들을 떠나보낸 지 한 달이 되었는데 자기에게는 마치 그것이 천년처럼 길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만큼 사랑하는 이들과의 사별과 이별은 너무 힘들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상심하고 지내는 동안에 친정 어머니가 그런 얘기합니다. 손자가 떠났으니까 손자가 불쌍하다고, 손자의 영혼이 어디인가 구천을 떠도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잠이 오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어머니 얘기가, 야, 우리 집에서 절이 바로 가깝지 않냐, 걸어가기에도 만만한 거리니까 절에다가 문수 이름 올리고 절에다가 위패를 이렇게 해서 우리 문수가 좋은 데 가도록 좀 만들어주자. 그렇게 해서 이 어머니는 문수를 자기 집에 가까운 절에다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중에게
우리 문수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그 영혼이 너무 가여우니까 얘 영혼이 좋은 데 가도록 좀 염불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염불 시주돈을 이렇게 줬습니다. 늙은 중이 시주돈을 이렇게 보더니만 고개를 팩 돌리고 염불도 안 해주고 나가버립니다. 돈이 너무 적다는 거죠. 이까지 것 가지고 네 아들 좋은 데 가기를 바라냐,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절 밖에 나와서 돌에 앉아 있는데 그때 경찰서장 부인이 옵니다. 경찰서장 부인이 와서 시주돈을 내놓고 하니까 늙은 중이 들어가더니만 염불을 절이 떠나가더라 큰 소리로 염불을 해주더랍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젊은 중이 오더니까 그러더라는 거지요. 아니, 시주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 먹고 사냐고. 우리 중들은 뭐 먹고 살라고 그렇게 조금 시주해서 하는 거냐고. 그 얘기를 또 하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왔는데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소리가, 그 돈 시주해가지고 우리 뭐 먹고 살라 그러느냐고. 그 돈 시주해가지고 중들은 뭐 먹고 사냐고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종교에 좀 의지해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을까 했는데 종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느 날 어머니도 어머니 갑시다. 절에 가야 되겠어요. 그 절에 갔습니다. 절에 가 중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 문수 위패하고 사진 내가 가져가야 되겠어. 그 절에 중이 떨떠름하게 생각하지. 그래서 그걸 강제로 그냥 가지고 와서 오자마자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 여러분, 이게 불신시대라는 소설이에요. 나는 이 불신시대라는 이 소설 속에서 두 가지 의미를 나는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종교에 대한 불신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다녀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불신이죠. 이 종교에 대한 불신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신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불신, 믿는 자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에 정말 제대로 믿음과 생활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하지 않겠어요? 믿는 자들은 점점 아니, 제대로 믿는 사람이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이게 불신 시대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과 인간이 서로 믿지를 못하는 사회가 된 거죠.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어쩌면 부부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한 집에 사는 경우도 있겠죠.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가 되었다. 이게 불신 시대가 아닌가. 그럼 이것들을 뭘로 극복해 나갈 것이냐? 종교적인 허무감, 이게 뭐 신앙생활 해도 이게 뭐가 정말 뭐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말이지. 또 이 사회 속에서 다 믿을 만한 사람 없이 불신시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경쟁자인 것만 같고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만 같고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은, 이래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무슨 힘으로 살아갈 거냐 이거죠. 저는 그때 오늘 이 시편 97편의 말씀이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이 악한 세계 속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뭐를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악한 자들의 손에서도 건져주시고 악한 영들로부터도 건져주시고 마귀로부터도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악한 영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지켜주시리로다, 보존하여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불신시대일수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를 보존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래도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인들이 완전하지 않아도 그래도 교인들과 함께 사귀는 게 좋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인생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나니 그러므로 땅도 섬들도 산들도 바다도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의인을 위하여 뭐를 뿌리고, 의인을 위하여 무엇을 뿌리고?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뭐를 뿌리시는도다?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빛을 뿌린다, 기쁨을 뿌린다. 이 뿌린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씨앗을 뿌린다 했을 때 그 원어가 쓰였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빛을 뿌린다는 게 씨를 뿌리듯 빛을 파종하는 거예요. 빛의 파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빛의 파종. 빛을 파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종하고 나면 어때요? 당장은 땅속에 들어가서 안 보이지만 언젠가는 이게 뚫고 올라오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러면 빛을 심은 데 뭐가 날 것 같아요? 빛이 또 올라오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빛을 뿌린다는 건 빛을 심는다는 빛의 파종이에요. 그런 빛이 솟아 올라올 거예요. 어두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싹처럼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빛은 분명히 어둠을 뚫고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무덤을 뚫고 나오시잖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세상의 빛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였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빛의 패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을 뚫고 무덤문을 제끼고 다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빛을 뿌린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가도 그러면 예수님은 빛이 어둠에 갇혀 있을 수가 없지요. 언젠가는 뚫고 나오지요. 그러듯이 세상이 여러분을 어둠에 가둬요, 여러분을 답답하게 짓눌러요. 그래도 주님이 빛을 뿌려주시면 여러분은 그 시련도 역경도 뚫고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하는 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땅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안에서 빛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빛을 뿌려주시기에 지금은 어둠 속에 잠겨있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빛이 뚫고 올라올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 속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는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 죽었나 살았나 모르지만 언젠가 봄이 오고 시간이 돼 흐르고 나면 이게 싹을 틔우고 생명을 가지고 올라오게 되듯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뿌려주시면 당장은 여러분이 무슨 변화가 있나 없나 몰라도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뿌려진 빛의 씨앗이, 빛의 알갱이들이 그것이 움직이며 살아나며 뚫고 올라오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상실의 아픔 속에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겨운 이들이 있을 겁니다. 불신시대라는 그 소설의 주인공, 여주인공처럼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대한 믿음도 다 무너져가는 그 답답한 마음에 있을 때, 그게 불신시대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빛을 뿌려주셔. 빛을 뿌려주셔.
그와 비슷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빛을 갖다가 막 주님의 손으로 주머니에다가 딱 씨앗을 뿌리려고 씨앗 주머니에 손 딱 넣어서 한 좀 집어서 쫙쫙 뿌리듯이 이 시간에 막 뿌려줬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여기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한 좀 집어서 빛달갱이를 막 뿌려주시는 거야. 뼈다귀 막 뿌려주시는 거야. 빛의 뿌림이에요. 빛의 파종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빛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이 씨앗이 되어서 다 싹이 나서 쭉쭉쭉쭉 올라오게 되는 날, 우리의 서름도 잊을 것이요, 아멘. 우리의 억울하고 답답함도 해결될 것이요, 할렐루야. 그 빛의 파종입니다. 그런데 의인을 위하여 빛을 파종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러면 의인의 삶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 거라. 여러분, 박해를 받으니까 힘들어, 그치요? 박해를 받다가 감옥에도 들어가. 박해를 복음 전하고 의롭게 살다가 감옥에도 들어가. 매도 맞아,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 힘들어, 의롭게 산다는 게. 야,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주님 없으면 얼마나 편안할까?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아니다. 의롭게 사는 게 맞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있다. 여러분, 의롭게 사는 게 때로는 박해도 받고 힘겨울 수도 있지만 그런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빛을 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나는 이 빛뿌림이라는 이 표현,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지만 굉장히 희망적인 표현입니다. 빛을 뿌려주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빛을 뿌려주세요. 아멘. 우리 가정에도 빛 좀 뿌려주세요. 내 자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들 앞날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르겠어요. 내 자녀들의 앞에 뭐 좀 뿌려주세요? 빛 좀 뿌려주세요. 빛 좀 뿌려주세요. 아낌없이 씨앗을 뿌리듯, 그 밭에 아낌없이 씨앗을 뿌리듯, 씨를 뿌리는 농부가 아낌없이 뿌리고 가을에 그것이 돋아날고 열매를 맺을 믿고 뿌리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빛을 뿌려주세요. 내 자녀들에게 빛을 뿌려주시면 언젠가 좋은 열매를 자녀들이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여러분의 마음에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막 뿌려주셨으면 좋겠어.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 빛을 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앞날이 구말리 같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여러분들, 세상이 힘겹게만 느껴지고 이 어둠의 세상을 내가 극복해 나가기가 참 힘겹다고 생각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막 뿌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빛을 뿌려주셔서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에 희망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밝은 기운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는다. 여러분, 마음이 정직한 게 뭐예요?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회가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득 볼까요? 손해를 볼까요? 예?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득 보는 세상이요, 손해 보는 세상이요? 우리 크게 한번 대답 좀 해보시오. 착하게 사는 사람이 득을 보는 세상입니까? 손해보는 세상입니까? 손해보는 세상 같아요? 그렇죠. 정직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착하게. 우리 시대에는 너무 안 어울려요. 살아남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게 세상을 헤쳐나가기가 녹록지가 않아요.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뒤처질 것만 같아요. 그 마음이 무거워요. 선을 행하다가 왜 남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왜 나 혼자만 착하게 살려고 그래?
에휴, 나도 뭐 저 사람들처럼 살면 어때?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지지요. 그럴 때 주님이 아니다,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게 맞다.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을 뿌려주겠다. 기쁨의 파종입니다. 그래. 그래서 뭡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도 어떻게 하다가 그랬어요?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기쁨을 뿌려주셨으니까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었지. 주님이 기쁨을 뿌려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위하여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사려고 애를 쓰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힘겨울지 몰라도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기쁨을 뿌려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며칠 전에 보니까 뉴스에 요즘 날이 굉장히 덥잖아요. 장마 지나면 또 이번 주 무지 더울 것 같다는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아요. 무지 더울 것 같은데 아마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요. 요 응남 오거리에도 있지만 이게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들 떼약볕에 이렇게 햇빛 쐬고 있으면 힘들까봐 이 파라솔 같은 거 그지요? 이거 우리나라 곳곳에 해놨잖아. 외국인들 오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좋아요. 여러분은 그래도 머리카락이 한번 가려주긴 하지. 우리는 직사광선 그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 파라솔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더우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지자체들 중에서 이게 산책하는 사람이나 뭐 등산하는 사람이나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게 열사병 목마를까봐 생수를 갖다가 두는 경우가 있더구만요. 냉장고에 넣어두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무료로 이렇게 두는 경우가 지자체들만 서울에도 몇 군데 있더구만요. 그런데 거기다 써놨대요. 한 사람당 몇 병씩? 한 병씩. 그렇게 써놨대. 1인당 한 병씩만 가져가라. 그것도 공짜야. 얼마나 좋아, 공짜로.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럼 왜 뉴스에 나왔을까? 정말 한국 국민들이 국민성이 너무너무 정직하고 좋아서 1인당 한 병씩 착착 가져가는 게 너무 감동적이라서 뉴스에 나왔을 거다. 1번. 2번. 1인당 한 병씩 가져가라 그러는데 2병, 3병, 5병, 10병 박스째 들고 가는 일이 있어서 뉴스에 나왔을 거다. 2번.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체크 좀 해보셔. 1번. 정말 너무 정직해서 감동받아서 뉴스에 나왔을 거다. 손 좀 들어보시오. 예, 그래도 몇 분 계시네. 몇 분 계시네. 아이고, 우리 호필소님 부부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신뢰가 무지 뛰어난 것 같아. 부부가 다 손들어 버렸네. 자, 보나마나 2병, 3병, 5병, 10병 박스째 들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 2번. 2번이 훨씬 많으네요. 뉴스에 보니까요. 몇 병씩 주머니에 집어넣고 가고요. 어떤 사람은 보통 박스 이렇게 오면 비닐로 포장해서 오잖아요. 그죠? 생수병들. 박스째 실어가지고 가더구만요. 1인당 한 병씩 가져가려는데. 이야, 이게 대한민국 국민성이에요. 그러면 제가 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혹시 교회 절기 때 떡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이러면 전 교인이 정말 떡 하나씩만 딱 가져가서 감동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다. 아니면 꼭 2개, 3개 받아가는 사람이 있다. 2번. 1번이 우리 교회예요. 2번이 우리 교회예요. 자, 이거 한번 손 들어봅시다. 1번, 우리 교인들은 정확하다. 하나 앞에 1개씩면 무조건 1개다. 1번.
야, 우리 국민들보다는 훨씬 신뢰가 높으네 보니까. 예, 손 내리시고. 꼭 2개, 3개 받아가는 사람이 있다. 2번. 이 숫자가 더 적으네. 야,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신뢰를 주고 계십니다. 예, 우리 교회는 무조건 1개씩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개도 안 받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가져가라고.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야, 우리 국민성이 그렇다. 생수 1병, 여러분 목 갈증 날 때 생수 1병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것도 공짜 가져가라니까. 하나도 감지? 하나만 해도 감지? 덕치지.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수 없는 사람이 또 나중에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 안 하고 내가 혼자서 10개 가져가고 한 박스 다 가져가고, 뒷사람 먹을 거 생각도 안 하는 거라. 이게 세상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정직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안 하는구나, 이렇게 돼야죠, 그죠? 세상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신분이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그럼 누가 뭐래도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아유,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을 만하지요.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신뢰가 가지요. 사회가 이럴 수 있는가? 그런다면 정말 예수 믿는다는 건 보증수표다. 확실한 신분이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 의로워. 적어도 우리 사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인정할 만한가? 교인들은 역시 낫구나,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위에 있구나, 이렇게 인정할 만한가? 그리 가야 됩니다. 그리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손해가 나는 것 같지요. 1인당 1병씩 가져가려는데 어떤 때는 박스째 가져가고 어떤 때는 10병 가져가. 그럼 나는 1병 가지고 오면 왠지 내가 손해본 것 같아, 그치요? 손해가 아닌데 손해본 것 같아. 왜? 남은 5병 가져갔는데 난 꼴랑 1병이니까. 왠지 내가 자꾸 세상에 손해보는 것 같아. 착하게 사는 게 이게 자꾸 손해보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그러나 1병 가져가라 할 때 1병 가져가는 게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2병, 3병 가져가면 물은 2병, 3병 얻어주지만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물 1병에 양심 팔지 않는 게 더 소중한 게 아니겠어요? 그게 더 멋진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그런 사람에 내가 기쁨을 더 뿌려주겠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하구나, 이걸 알게 해주겠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린다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빛을 뿌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 속에도 다 기쁨을 뿌려주십시오. 남편의 마음에도 기쁨 뿌려주시고 아내의 마음에도 기쁨 뿌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쁨을 아낌없이 뿌려주셔서 우리 온 가족이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쁨도 뿌려주시고 빛도 뿌려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 시대, 불신 사회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관심도도 뚝뚝뚝뚝 떨어져 갑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자녀들의 세대가 신앙 없는 세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가족들이 귀한데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는 누구 앞에서도 정말 신뢰가 가는, 신뢰할 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빛을 뿌려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아낌없이 빛을 뿌려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에도 빛을 뿌려주시기를 원하며 기쁨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